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어른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루터교회는요, 교회력에 따라 매 주일 정해진 복음서로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주일 성서 정과라고 하는데, 성서 정과는 이 구약과 시편,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서 정과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교자는 복음서를 위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맨날 이 복음서만 갖고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서 정과는요, 그 시작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교회 일치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특히 영어권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여러 개신교회에서도 이 성서 정과를 사용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 성서 정과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에 맞는 성서 구절을 골라서 봉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루터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은 이 주일 성서 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예배 의식에 대해서도 낯설어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도 낯설어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만 하지 않는 것이지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단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성서 정과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오늘 입교하신 두 분의 성도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은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닙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즉 올해는 11월 27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11월 둘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갖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특별한 이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1904년이에요. 굉장히 옛날이죠. 190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은 이 선교와 부흥에 대한 감사로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자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10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4년 뒤에 열린 1908년 제2회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측, 좀 다른 곳이에요. 대한노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4년 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 날짜가 또 바뀌어요. 음력 10월 4일로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의 그 날짜가 변동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변화 끝에 장로교 감리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기도 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한 30, 40년 전에만 가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내는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점점점 교회의 환경과 사정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냐? 11월 중 한 주일을 택해서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이게 모든 교단이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양조루터교회는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목요일에 성서 정과를 가져와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
거예요. 여러분 참 복잡하죠? 이렇게 의견이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루터교회 내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 다 달라요. 제가 자란 왕신리 루터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셋째 주예요. 어떤 교회는 27일이니까 마지막 주에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둘째 주에 합니다. 정말 많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의 날짜가 아니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국의 첫 추수감사절을 건의한 서흥조 장로님도 날짜를 정하자고 감사절 건의를 한 게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바른 자세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복음서가 정확히 한 달 전 주일 복음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험에 들었어요. 한 달 전 설교를 그냥 할까? 잠깐 시험에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러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젯밤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혼나고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는 일도 많지 않은데 주일날까지 땡땡을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봉독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구약봉독은요,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 중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기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법 그리고 40년 동안의 회상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머무르면서 정탐꾼을 갖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 10사람은요,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라는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실망하고 웁니다.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명령대로 행하는 것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막과 다름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굶주렸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곰핍했어요.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요, 경작한 적도 없어요. 길쌈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만나가 주어졌고, 그들의 의복은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광야 생활의 40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저보다 훨씬 연장자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고 수없이 실패하고 성공하셨으며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으셨죠. 저도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점점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많이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육체가 꺾이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 짧은 인생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적도 있었고 궁핍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시험에 든 적도 있었고 시험을 잘 이겨낸 적도 있어요. 시련 가운데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가운데 웃은 적도 있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물론 제가 신학생이었긴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신학교에 50명이 가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목사가 돼요. 40명은 목사가 안 됩니다. 전 당연히 제가 40명 중에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냥 막연하게나마 목사 힘들어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목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생각보다 경건하지도 않아서 저는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그때로부터 30년 뒤에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상 목사가 되는 과정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신학 공부가 적성에 맞는 편이었고, 대학원 시험이나 목사 고시에서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오래 하지 못해서 중목 생활을 남들보다 몇 배 오래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덕분에 어리고 이쁜 아내 만나서 애를 넷이나 낳게 되었어요. 10년이 넘는 일본에서의 선교 생활도 할만했습니다. 남들은 제 선교 이야기 들으면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겨울에 동상 걸리고 여름에는 얼굴에 기미가 생겼지만 저는 몸도 뜨겁고 얼굴도 검해서 기미 생겨도 안 보여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선교지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 들으러 여기 와주셨고, 하나님들이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모 저모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괜찮은 개척교회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연수하지만 그래도 이 연수한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떡이란 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평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그조차도 다 채워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걸어온 이 광야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이지만 믿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광야를 유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 약속된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광야길은 모두 옥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이라는 험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뒤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